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관한 존 레녹스의 책 2084를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에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논리 및 사고를 모방하는 범용 인공지능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고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효용성과 함께 우리가 풀어내야 할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먼저 저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뒷배경 중에는 인간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있다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인데요. 범용 인공지능이 뛰어넘고자 하는 그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물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과 화학 법칙으로는 흙으로부터 어떻게 아미노산, 뉴클레오티드, 다당류, 지질로 이루어진 인간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성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숨으로 표현되는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도 아직 과학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 인간은 심미적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셋째, 인간은 호기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이처럼 네 개의 강이 있었는데 지리적 특성과 광물에 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인간은 호기심으로 그 주변을 탐험했던 것 같습니다. 넷째, 인간에는 임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인간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슬픈 일이고 심지어 섬뜩한 일이기도 합니다. 2019년 지속가능 개발 보고서는 지금도 6억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기준 이하의 읽기와 수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특권층과 아예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째, 인간은 서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물론 돌봄의 일부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과 같이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보살필 수 없는 컴퓨터를 보호자로 인식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간의 특성은 성을 통한 재생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속성까지 모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어디까지 모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가진 심미적 특성이나 호기심, 사랑과 같은 것은 아마도 모방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돌봄에 있어서 기계에 인간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인간의 재생산이라는 부분은 윤리적으로 기계에 의존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개발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음 9장에서는 도덕의 기원을 다룹니다. 도덕이란 마땅히 행해야 할 규범을 뜻하죠. 도덕 혹은 윤리는 세계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는 성경적 윤리 이외에도 다양한 윤리의 원천이 있습니다. 자유, 평등, 도덕적 양심, 인권,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기준들은 유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무신론자인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기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모두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의 위험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무신론이나 자연주의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누구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누구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이미 도덕적 의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을 모방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 기준을 부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어떤 도덕성을 부여할 것인지가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10장에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대항하는 진정한 호모데우스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이 진정한 호모데우스라는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바로는 초인간, 즉 범용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장착함으로써 인간의 인지적, 심리적, 육체적 한계, 나아가 죽음마저 뛰어넘는 인간을 호모데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레녹스는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호모데우스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속성에 대한 근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또한 육체의 죽음은 기술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극복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인간 업그레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인간의 삶을 영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1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이 모두 부활할 것임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지만 재림신앙은 초자연주의를 배격한 계몽주의를 등에 업은 진보라는 개념과 과학기술 및 산업의 큰 발전으로 인해 선교나 평등 세상을 만드는 단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인간 잠재력에 대한 낙관주의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서도 유토피아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심각한 결함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낙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전체주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신성화하려는 유토피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12장은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호모데우스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예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성경이었습니다만 이 책을 읽고 조금은 이해가 되어서 기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위적인 생명을 만들고
마음의 생각에 실리콘을 주입하려는 범용 인공지능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숨쉬고 말하는 짐승의 형상은 구약 성경의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과 같은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이것은 훨씬 인간에 가깝고 그래서 매우 진보된, 아마도 범용 인공지능을 장착한 인간형 로봇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열 뿔로 표현되는 1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열 왕은 결국 짐승에게 권력을 양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짐승은 지구 전체의 권력을 쥔 세계 정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끝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 예수가 짐승과 싸워 이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실 예수를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84의 결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트랜스휴머니즘, 디스토피아, 짐승 등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부활을 기대하는 희망찬 메시지도 들었지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레녹스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니엘을 예로 들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 메데 바사 두 왕국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두 제국의 황제를 섬겼고 고위 관료로서 직업을 수행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두려워 좁은 의미의 AI를 개발하는 일을 또한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지 계속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번 영상 앞부분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AI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인간은 신뢰할 수 있고 팀을 만들고 봉사를 장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인정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무한히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려고 생각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인간 본성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관한 존 레녹스의 의견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셨나요? 이 책은 사실 레녹스의 10명의 손자녀들이 인공지능이 지배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만약 레녹스에게 이 손자녀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2084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독교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10명의 손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 책 덕분에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해석도 조금은 이해가 된 것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레녹스는 다니엘서도 깊이 연구를 했고 Against the Flow라는 책을 썼습니다. 언젠가 이 책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녹스는 예언서를 무척 깊이 탐구해 온 것 같은데요. 예언은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무신론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예언의 성취로 초자연적인 것이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성을 뛰어넘는 탁월함, 즉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